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나누고 또 이번 주 이제 나누고 이제 다다음 주를 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사람들을 막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이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자신을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3장 14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14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했을 때 믿음은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거나 이제 말씀을 곡해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수단과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선물을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서 믿음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선물을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제 조건,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은 이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두아디아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있을 때 그때 루디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설교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감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영화나 어떤 예술 작품을 보았을 때 느끼는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이제 전에 메시가 이제 축구 경기에 나와서 여러 축구 선수들이 그 메시의 어떤 플레이를 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았다. 또 이제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말하는 그 감동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그 성경이 어떤 막 요술책이나 마법사처럼 우리가 막 그 성경책을 읽지 않아도 우리의 머리에 막 그 내용들이 다 새겨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이 곧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평상시에 아까 이제 막 동욱이가 이제 합심기도할 때 해줬던 얘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대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신학자들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성경의 먼지조차도 우리는 금처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야 하고 우리가 성실히 그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대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16장과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세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이제 유익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16절과 17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선한 능력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과학적인 막 설명과 증거가 드러나 있는 책이 아니라 창세기는 믿음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자 선포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어떤 목표를 갖고 읽고 있나요?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냐는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혹시 있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삭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막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삭, 자, 그렇죠, 에서와 야곱.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들을 아는 것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지금 뭐냐고요. 단순히 그냥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서 뭐 연말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에서 우승하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면 우리의 목표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또 책망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거짓말하고 싶을 때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저 사람은 진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여러분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삶의 자리가 찾아올 때에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적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검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검은 사람을 찔러 죽이는 공격하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육하게 유익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대로 인도하기 아주 유익하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 찾아오는 불편함 여러분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따라야 하지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불편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막 어떤 죄수처럼 이렇게 올가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그런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아주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막 이제 이단 중에 우리나라 이단 중에도 이 베레아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이제 베레아는 이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다가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를 받았다고 하나요?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이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고했다. 이거 연구했다. 뭐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간절한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을 때 베레아 성도들이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라고 해서 무작정 이제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 위에는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설 수 없고 그 앞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고 해도 판단을 받고 점검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아야 한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지루하고 왜 이런 걸 주셔서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할까? 그냥 계속 1시간 동안 찬양만 부르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해 본 친구들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주셨냐?
저는 이걸 이제 제가 야구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봤어요. 저는 이제 야구를 정말 이제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구가 얼마나 싫냐면 그거는 이제 야구는 막 운동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는 이제 축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축구는 이제 굉장한 이제 운동량 이제 활동량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고 막 중간중간에 정말 막 길게 쉬는 막 야구는 이렇게 재미도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구를 보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다가 이제 계속 보다 보고 그리고 내가 그 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야구 선수들을 알게 되면서 점점 그 야구의 이제 재미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응원하는 팀이 생기고 뭐 응원하는 선수가 생기고 이제 야구를 지금은 전에처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막 2시간 막 3시간 되는 그 경기를 봐도 이제 지루하지 않고 또 거기서 이제 재미를 찾고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게 뭔지 뭔 소리라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는 만큼 우리가 즐기게 되고요. 우리가 아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렇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정말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막 말들이 가득한 성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그 지식을 전하는 것들이 다른 통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사람이 어떤 육신의 그런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장이라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중등부에서 큐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마 여기 중등부 이제 성문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이제 마치는 그날까지는 제가 이 큐티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말씀을 이제 올리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먹어야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그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뭐 감동을 받을 거야. 아니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눈물을 흘릴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너희가 나의 계명, 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시편 119편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119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게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말씀 붙잡고 이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만 지킬 따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깨끗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다음 주, 이제 이번 주부터 나누게 될 그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며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다른 일들을 정말 하는 그런 열심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뭐 더한 열정을 우리가 내면 좋겠지만 그런 열정을 갖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